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요 야고보서가 적히는 요 당시에는요,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예요. 물론 지금도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철학가들이 언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변사 혹은 변론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연설, 웅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매료시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데 보면 키케로도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죠. 보통 정치가 황제, 군사 지도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한 번쯤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았던 뭐 쿠인틸리아누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웅변가들이죠. 기본적으로 군사 지도자, 정치가들은, 그리고 그 당시 철학가들은 기본적으로 웅변가였어요. 성경에도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아폴로 하면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 바울보다 사실은 아폴로가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다분히 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아폴로를 의식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게 아폴로는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에 매료돼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갔지만 다분히 아마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반대로 그 말이 그렇도록 중요했던 시절에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인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은 문맥을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너희가, 뭐 소위 가르친다는 너희가, 아마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했던 그 말, 가르칠 때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더 큰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지적은 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조심 없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서로 보면서 말 조심합시다 한번. 말 조심합시다. 아이고, 야고보는 말의 어떤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했을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의 문제는 생각보다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그 야고보의 그 마음을, 그 깊은 곳에서 경고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죄하면요, 사기치고 뭐 사람 때리고 죽이는 거, 이런 것을 중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말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을 잘못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죄도 다 죄지만 이 말도 거기에 버금가는 죄다, 그만한 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다, 악이 가득 차 있어서 몸 전체에 해독을 미친다. 또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그의 인생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간다.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이 정도 경고는요,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성경에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너 말 잘못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
이런 정도의 경고의 말씀이 흔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셔서 저주할 때나 심판이나 멸망을 묘사할 때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에, 혀에, 입술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말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 함부로 놀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 잘못하다가 멸망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느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 망하게 한대요. 말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게 물론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걸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말했냐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 같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암세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악한 종기와 같다. 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탄한 말이 그릇되게 행함과 같은 급이에요. 지금 급이. 아직도 별로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 안 하시면 계세요 여기서. 거짓말 하면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심판을 묘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급으로 지금 놓고 있어요. 우리가 야 저런 죄는 지으면 진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런 거랑 거짓말이랑 똑같은 급으로 지금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 교훈 중에 하나처럼 묘사하지 않고 아주 그냥 멸망당할 것이다 하면서 지옥불에 빠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말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개인 경건의 성숙도를 나타내 줘요. 보니까 이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경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을
이번 주에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말은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적인 경건, 관계적인 영성에 속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경건이 우선 관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에서 작동하기 이전에 한 개인의 어떤 절제력과 어떤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 이것과 말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게 말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말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잘 컨트롤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토록 정죄의 빌미가 되고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말은요,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안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대응은 뭐겠어요? 당연한 거지만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해야 돼요. 평생 무건 수행하는 게 죄 안 짓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듣는 게 지혜예요. 듣는 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뭐였냐?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했지만 지금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구한 지혜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리스닝에는 강해요. 근데 삼천포로 빠지겠다. 아무튼 듣는 게 지혜로운 거고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듣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되겠죠. 적게 하는 게 소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대응은 뭘까요? 내가 하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바꿔서 얘기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비판과 판단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해라.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로 바꿔라. 그다음에 악한 말을 찬양으로 바꿔라. 아마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바꾸는 것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판단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만 해도 위중한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 위중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샤프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목사가 더 그러기 쉽죠. 나름 엄격한 기준이나 나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판단하기가 쉬워요.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말로 옮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댈 때는 조금 달라지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반드시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비판과 판단보다는 배려와 격려, 그것으로 대체,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제하고 선한 말로 바꾸자는 것이죠. 거짓말로 하지 않고 진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말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상대방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의 말을 진짜 축복의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가 이제 여러 쌍 왔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풀어라. 그래서 서로 단점을 얘기하자. 자, 5분 주겠다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얼굴이 안 좋아져요, 막 서로. 자, 땡땡. 자, 장점을 서로 얘기해 봅시다. 네. 5분도 안 돼서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진짜 그래요, 진짜. 혹시 부부끼리 서로 단점 얘기하라면 밤샐 것 같아요. 근데 장점 이야기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서로 쳐다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판단의 말을 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축복을 갈망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축복할 때 축복을 경험해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전달하면 그 축복의 찌꺼기라도 우리한테 남게 되는 것이. 이처럼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너무 친해질 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저도 사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막 친해지는 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긴장이 풀어주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농담하다가 꼭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꼭. 근데 대부분 10마디에서 9마디 잘 하다가도 그 한마디 농담 잘못해서 선 넘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저는 교회에서 함부로 말 놓다가 관계 깨진 거 많이 봤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어떤 심각한 교회의 비전과 이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관계 깨진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하게 행해야 되는데 말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해서 친밀하게 표현이 된다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할 때 말 조심하고 행함으로 친밀함을 보여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말을. 그래서 찬양으로 바꿔야 돼요, 악한 말들을. 이게 또 적극적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죠. 찬양과 감사가 입에 배도록 해야 되죠. 불평의 말을 찬양으로, 감사로 바꿔야 돼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권사님이랑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그 극장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부부 해가지고 인솔은 제가 했죠. 인솔 제가 했죠. 이제 극장 근데 일반 영화였어요. 같이 이렇게 단체로 표를 끊어가지고 한 20명, 한 25명 정도 가서 이렇게 한 2줄 정도 앉아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뭐 기독교 영화 아니라 일반 영화였어요. 근데 왜 그 막 심각한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막 심각한 장면이 나오다가 주인공이 약간 곤란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딱 그런데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주여
다 그런 거예요. 조용한 극장 안에서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여 그러는 거예요. 저희야 뭐 교회 다니니까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저희도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했는데 갑자기 주여 하니까 그게 은혜롭지가 않고 약간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음 참고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주여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했더니 사연이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래요. 말끝마다 뭐 쌍시오 쌍기욕이 나오고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화나고 열받거나 뭐 불안하고 초조하면 주여로 그래서 차를 몰고 하도 누가 확 끼어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욕을 했을 텐데 이분은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우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본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직원들 앞에서 너무 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언어를 바꾸면서 자기도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좀 요즘은 그래도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오늘 말씀이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바꿀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노력을 저는 아주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높이 살만하죠. 우리가 하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말을 해야 되면은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바꾸라.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선한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대안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바꿔나갑시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과 관련해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슬프게도 말에 관련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컨트롤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과장법이긴 합니다만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얘기합니다. 말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10개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되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에 대해서 연약하다. 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출발선이죠. 내가 뭐 말실수 얼마나 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의외로 말에 상처 준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의 바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은 아름다움이에요. 미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옛날 번역에 보면 소금으로 고루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적절한 말을 할 때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맛있죠. 예. 소금이 적게 들어가거나 또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리하는 사람이 그 소금 양을 조절 못 한다는 데 있어요. 난
잘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사람이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없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와 처지를 보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왕이 이런 사소한 걸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적절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축복과 격려의 말만 하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스스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직업이 목사인지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 때문에 실수를 종종 해요. 오해도 많이 삽니다. 그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말 실수를 많이 하냐? 기도 안 할 때예요. 기도 안 할 때. 네. 기도 안 할 때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졌을 때, 기도 안 할 때 말 실수 많이 해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말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중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이 곧 우리의 영성이고 말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우리의 말로, 언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려니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정말 심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이 모자라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 앞에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말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선한 말을 함으로 나 개인의 영성이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하나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